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오늘 단지 끝에 가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말씀을 어제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제 말씀 잘 들으셨죠, 그죠? 네, 너무도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꼭 이 교회를 통하여 뭔가 큰 일이,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감이 오는데, 아멘.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자, 어제는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그냥 간단히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또 하나의 오해는 전도를 교회 성장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강조하면 성도들 머릿속에, 말은 안 하지만 머릿속에, 우리 목사님은 대형 교회를 꿈꾸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강조하면, 목사님 좀 고만하세요, 다른 교회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 어디에서 큰 교회는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네. 작은 교회도 물론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만, 전도하다 보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은 사실일 수가 있지만, 우리는 꼭 전도를 교회 성장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마음에 부담 있고 그만 욕심내고 다른 교회 또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한다면, 큰 교회에 있는 많은 전도 인력을 가지고 작은 교회에 가서 전도를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작은 교회도 주님의 명령과 사명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절로 성장합니까? 어떻게 저절로 성장해요? 그럼 수평이동을 기다립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심, 성장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다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그때 만났을 때, 그분이 한 4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제가 그분이 39살 때 만났는데, 교회 개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영국 목사인데 책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 학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분은 또 제 얘기를 듣고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3년 안에 7개 교회를 영국에서 개척했어요. 영국 사람이.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중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는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회심 성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가 브랜드가 좋아져가지고 동구권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우리가 지역의 교회를 세우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전도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암노스가 매년 여름마다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한 교회하고 전도를 해서 그 전도로 성장하는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두세 교회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전도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39살 된 영국 목사님한테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죠? 제가 영국 목사님들한테 이분을 많이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하면 교회가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전도를 하지 않고도 성장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그거는 반드시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하여 회심자들이 생기고 개종자들이 생기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제 이어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힌트는 드렸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충분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안다면 이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등한히 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말씀 사경회니까요, 말씀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오늘 특별히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가 이 흐르는 맥을 잃지 않고, 그죠? 집중하면서 정말 이건 최종상 선교사가 선교사고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전도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울이 이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전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그냥 정말 아무도 아닌 사람같이 목수의 아들로 지내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 사이에 기도하시고 당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단지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당신이 계시던 나사렛 유대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받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선포, 사역의 청사진, 영어로 말하면 매니페스토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왜 왔다? 내가 그리스도인데 나에게 왜 기름을 부으셨는가?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따라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나의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영혼이 죽은 자에게, 영혼이 메마른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짧은 매니페스토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3번 반복되는 단어는 전파한다는 말입니다. 전파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개오를 만났을 때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볼 것 같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왜 왔는가? 왜 왔느냐? 나는 잃어버린 자, 영혼이 죽은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하셨죠, 그죠? 그 전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혼자서 어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선생님, 어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이 너무도 은혜를 받고 놀라워가지고 가지 않고 집에 가지 않고요, 다 모여서 노숙을 했습니다. 밤에 그냥 들판에서 잤어요. 자고 지금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셔서 이분들 가르칩시다.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번 들었으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 가서도 전도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말씀하시고, 이분은 주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자전거도 없었을 때에 맨발로 샌들을 신고 걸어 다니시면서, 그 먼지 나는 길을 걸어 다니시면서 주님은 전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땡볕 나고 먼지 나는 이스라엘 땅을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딱 좌정하셔가지고 오늘 여기서 강론이 있다 하면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이 주님께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전도의 제일 기본의 원리가 찾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멀리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지금 우리예요. 울산 태화교회라는 우리입니다. 이 우리 안에 주님의 양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태화교회 양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저녁에 모이고 낮에 열심히 일하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태화교회 밖에, 이 우리 밖에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 양인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저 밖에 있는 아직까지 양이 되지 못한 사람, 저 양들도 내 양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전도를 중요하게 얘기했는지 이게 복음서 속에 다 있는데 우리가 지나치고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도를 얼마나 일관성 있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 오셨죠? 당신 전도하셨죠?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모아서 제일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가 오늘 본문인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예?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사람을 낚고 있는가, 내가 사람을 낚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사람을 낚으려고 기도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따라오면, 나를 제대로 따라오면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그리고 얼마 지난 중간 지점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12사도를 따로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필사하고 제자 훈련 받고,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읽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는 목적, 우리를 부르는 목적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사도를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을 세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들은 거는 듣고 또 들었는데 또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의도와 목적을 다 부합해 드리지 못하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왜 주님과 함께 있느냐?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충만한 힘으로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과 함께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함께 있는 것만 하고 그 다음의 것을 등한히 할 때가 소홀히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6장 15절과 또 다른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감을 잡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관계돼서 이야기하실 때에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 중간에 사도를 세우는 엄청난 중요한 모멘텀에 하신 말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쫙 흐르는 무슨 공통 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당신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실 그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세울 계획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셨고 승천하시면서도 전도의 사명을 위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하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제자 훈련 과목은 전도 훈련이었습니다. 전도 훈련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도 훈련을 어떻게 시켰는가 하면은 뭐 전도뿐만 아니라 기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첫째 예수님은 먼저 시범을 보이셨어요. 먼저 하셨어요. 그죠? 전도도 먼저 하시고 기도도 먼저 하시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연습해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재생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교실에서 성경 공부식, 강의식 제자 훈련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을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 다큐멘터리 만드니까 또 그래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은 거기서 어떤 제자 훈련을 했냐고. 어떤 제자 훈련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 가르쳤겠죠. 예수님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또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것은 전도 훈련이었습니다. 전도 훈련.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복음을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을 고소했던 데메드리오까지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 여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그러니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신자까지도 그렇게 증언을 해주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는 것이 혹 과장됐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아시아 촉주에 있는 절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던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 이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의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서 내가 여기에서 오순절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가려고 그런다, 그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혼자 했을까요? 아닙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인들을 길러낸 것입니다. 이 전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라오디아 다른 데 다 했어요. 지금 7교회, 아시아 7교회 어떻게 생겨났냐? 누가 세웠냐?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혹 7교회를 다 바울이나 바울의 제자가 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7 중에 절대 다수가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예수님께서 이 전도와 선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저는 선교보다도 전도를 많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사실상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는 선교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은 복음을 전한다 하는 동사 유앙겔리조마이와 복음 유앙겔리온 하는 말은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선교의 핵심 사역이 전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새는 선교와 전도의 단어의 개념에 혼돈이 많이 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멀리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의 핵심은 전도였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해서 회심자들을 얻었고 교회를 개척했고 목회를 했고 편지를 썼고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은 정말 전도를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선교를 나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 현대 선교에서는 어떻게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속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타 문화권, 외국, 다른 종교권에 가 있으면 선교라고 보고, 같은 문화권, 여기 우리나라 이러면 이거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나 아프리카나 다른 문화권, 다른 종교권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그 선교에 그들이 나간 가장 중요한 목적인 전도를 중점적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라고 부르고 선교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나가서 있어도 거기 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번 4권의 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목회자 바울이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또 선교사 바울이 선교사에게, 신학자 바울이 신학도에게 썼는데, 세 번째 쓴 선교사 바울이 선교사에게 하고 쓰는 것 중에 무슨 챕터가 있는가 하면은 전도 중심적인 선교를 하십시오. 네. 왜냐하면은 전도하러 나갔는데 나가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영적인 전투와 여러 가지 잡무와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해야 할 전도를
뭐 등한히 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쩐지 우선권을 두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선교의 현실들이 오늘날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은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계속 같이 있은 건 아니고요, 한 10번 정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침의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가르치셨죠. 가르쳤어요. 가르침의 주제가 무엇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수많은 하늘나라의 비유, 천국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이 복음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상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것은 많이 적혀 있는데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것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을 쓰시면 어떻겠어요? 저도 책을 몇 권 썼지만은 저 같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르친 내용들을 다 먼저 적고, 그리고 좀 여백이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적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이 성경에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그런 부활 후에 가르치신 내용들은 하나도 기록이 안 되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하나 요한복음 21장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적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상명령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고 5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번 행하신 기적을 4 성경 기자가 기록해서 신약 성경에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명령을 공부해 보면 5번 반복된 것이 주신 때와 장소와 시기가 틀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같은 이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지상명령에 대한 내용만 5번씩이나 반복했다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길어요. 28장입니다. 1071절인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르친 내용은 이 수많은 1000절이 넘는 절 중에 딱 3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자, 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또 요한복음 20장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영상 뜨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아니, 부활 후에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 같은 이 어마어마하고 중요한 내용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전하라는 이 지상의 명령은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혼돈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하여 부활 후의 가르침은 딱 한 가지만 제시하셨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좀 납득이 가세요? 왜냐하면 만일 3가지를 했다, 5가지를 했다, 학자들이요 3파, 5파로 나눠가지고 뭐가 더 중요한 일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나 이렇게 딱 볼 것 같으면 혼돈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혼돈의 여지가 없어요. 이 지상명령, 즉 전도, 복음,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가는 이 복음, 이거는 선교라기보다도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선교란 말은 성경에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다. 이것이 부활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다. 이렇게 하고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얘들아, 나는 간다. 그죠? 아니, 지금 부활에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말로 이제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구나 하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40일, 이 40일 긴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 앞에 5절 6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6절에서 묻는가 하면은, 선생님, 그러면 그때가, 성령 오실 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부활을 보고 지상명령을 다 받았던 이 제자들, 사도들이 이 순간에도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뭐 이해는 가요. 그리스 밑에서 300년 식민지 살았죠. 그때 당시 지금 로마 밑에서 지금 100년을 넘게 지금 식민지 살고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위해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도했는데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점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이분들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은 그냥 로마 군인들 이 단칼에 써버리고 여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앉으실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관심사가 뭐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느냐 관심사 안 했어요. 그죠? 네?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 로비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될 때는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면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 내 자리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쪽 왼쪽 앉는 거는 너희들 소관이 아니다. 거기 관심 갖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제자들이 이때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그 순간까지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1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 중요한 것이지만 그거는 너희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그건 나의 최대 관심사도 아니야. 그것이 너희들의 최대 관심사냐? 그렇다면 내가 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최대 관심사야. 그것을 위하여 성령이 오시는 것이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권능이 있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시는 것이야. 요새 우리는 성령의 은사 이런 거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령의 1차적인 역할은 뭐예요? 증인을, 권능 있는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령의 역할인 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전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정리를 해주시고 드디어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죠. 근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을 보게 되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 뭐 하라고 일거리를 주시지 않냐? 사명을 주시지 않았느냐? 땅에서 할 일이 있지 않냐?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그 천사들이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죠? 예?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죠? 예수님 다시 오실 거 기다리십니까? 고대하십니까? 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오느냐? 재림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전제 조건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복음이 온 땅에 주님이 보시는 판단으로 충분히 됐다 하는 때가 오면 그때에 끝이 오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전파된 결과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결국은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쭉 연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본 건 신약 성경만 봤는데 신약 성경 예수님의 오심부터 재림 그 후의 일까지 일들이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엮여져 있습니까? 이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전도라는 주제로 모아진 책인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나갔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바울 서신은 전도로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낸 육성 편지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전도를 하는 중에 전도를 위하여 쓰여진 책인 줄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1년에 한 차례씩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 발언을 했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은 특별히 바울 서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약 성경은 전도를 위하여 전도를 하는 중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전도적이고 선교적인 관점을 갖지 않고는 이 신약 성경을 제대로 충분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수들이 참참하더라고요. 저 뒤에서 어떤 노인 교수님이 I like the gentleman's idea. 저 사람 얘기한 거 동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몇몇 전도 명령 구절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거 뭐 성령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적혀 있으면 그거 한두 개 적혀서 우리는 해야 되죠, 그죠? 그러나 그것을 훨씬 넘어서 전도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삶과 사역, 제자 훈련 전체가 전도와 직결되어서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축이기 때문에 전도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만 전도를 강조합니까? 아닙니다. 전도 선교가 신약 전체에 흐르는 맥이라면 구약은 어떨까요? 구약의 핵심은 뭘까요? 구약의 핵심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아까 읽은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있었을 때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럼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아니죠, 그죠? 그럼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뭐라고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불렀어요. 모세의 율법과, 그럼 모세 오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과 하면은 대선지 5, 소선지 12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역사서와 그 다른 것들인데 그 묶음의 제일 앞에 있는 책이 시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 전체를 통괄하는 명칭이 그때는 구약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 안에 기록된 것이 뭐가 기록됐는가 하면 나를 가르쳐 기록됐다는 것이죠. 구약은 구약이 얼마나 깁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전체를 볼 때 그 핵심, 제일 큰 그림은 구약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라고 해주니까, 그 설명을 해주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깨닫고 싶습니까? 성경의 큰 그림을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종합해 주신 이 큰 그림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가 하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그거 하나, 두 번째,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되었으니? 구약에 기록되었으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복음의 세계 전파는, 이거는 구약에 기록된 핵심 전체의 큰 덩어리인 것입니다. 이 구약이 이 두 가지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니까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즉 복음의 메시지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3년 전에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훈련을 지금까지 시켜온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전할 메시지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을 했다는 것이죠. 전하려면 뭘 전해야 되겠어요? 그죠? 뭘 전해야 돼요? 그 전할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 일들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세계 전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엠마오로 가는 제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성경을 설명해 줬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즉 부활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즉 구약 성경에 써져 있는 바 당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28절 보게 되면 그들이 마을 가까이로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매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당신이 누구시며, 그리고 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가 온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의 말씀들을 풀어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깨닫게 되셨습니까? 네? 이해가 좀 가시죠, 그죠? 네?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선교와 전도를, 특별히 전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선교사를 멀리 보내는데 우리 주변에서는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선교사 보내서 거기서 전도하라 하고 우리는 여기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불신자가 있고 거기도 불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요새 선교는 강조하면서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설교할 때가 교회가 많이 있어요. 주일날 설교할 때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를 열심히 듣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해 주신 분 얼마나 기도를 정말 잘 해주셨는지. 그런데 뭐를 기도하시는가 듣는가 하면,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정말 세계 선교를 빼놓는 교회의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가 거의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저는 뭘 듣는가 하면은, 주님, 이번 주도 우리 교회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전도대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초면 돼요. 15초. 그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고 보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제대로 된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선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여기 전도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기도 전도고 여기도 전도예요. 제가 47년 차 선교사인데 지금 선교보다 전도를 강조하잖아요. 예.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도 얼마나 세계 선교가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하박국 2장 14절,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제가 둘러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필리핀에 가는데 선장이 광고를 해요. 지금 우리가 필리핀 여행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를 들어가는, 여기 지금 7,200m 그 깊이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2주를 가도 물밖에 없어요. 세계는 그렇게 물로 덮여 있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고 구약에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27편, 28편 볼 것 같으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서 눈을 떠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구약을 보면 구약 안에 열방, 온 땅, 땅끝, 모든 민족,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온 땅을 향해서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우리는 선택받았으니 우리는 됐다 하고 이방에게 하나님의 모습과 가르침을 전하는 일들을 등한히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내 구원이 보장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 구약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오늘날 그런 성도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최대의 표현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예? 복음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선물. 구원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선물 받으면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돈 모아가지고 애들 선물 사주는데 고맙습니다 하고는 세상 사람 싹 넣어놓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꺼내봐. 한 번도 안 꺼내서 그럼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 꼭 필요한 선물 아니었어요. 내 마음에 흡족한 선물이 아닙니다. 나한테 꼭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하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선물 받아가지고 야, 너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았냐? 뭐 아이패드 받았. 야, 뭐 나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거 한번 볼래? 한 사가지고 막 보여주고 막 좋아서 자랑하고 여기가 자랑하고 저기 그럼 엄마 아빠가 야, 이번에 좀 출혈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돈 좀 쓰기 잘했네. 왜냐하면 얘가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하고는 나는 믿고 세상 서랍속에 딱 넣어놓고 아무한테도 자랑을 안 해요. 아무한테 자랑 안 해. 그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줄 알든지 말을 할 줄 모르든지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건 저는 이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나 어떤 사람이 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내 가족 누구도, 우리 친구 누구도, 우리 이웃 누구도, 내 직장의 동료 누구도 정말 이런 걸 알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때가 있으면 뭐 어떻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하늘에서 내가 저놈을 구원하기 잘했지 하고 기뻐하실 거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도 있어요.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서 10장에 나오는데 매일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병약하든지 건강하든지 무슨 사회적인 신분이 무엇이든지 지금 어느 종교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를 수 있겠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느냐.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를 하겠느냐. 그러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발은 복음을 들고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200km, 3,500, 3,700m의 타우르 산맥을 넘는 사람의 발, 바울의 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서 내 옆집으로, 내 길 건너편으로, 직장에서 내 책상 건너편에 있는 사람에게 가는 그 발걸음도 아름다운 발걸음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있으며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겠으며 믿지 못하고 어떻게 부르겠으며 부르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40년 넘게 아주 짝꿍이 되어가지고 매년 전도 활동을 같이 하는 미국 형제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는 많고요. 손주가 자그마치 24명인가 돼요. 그 집 아이가 6이라 가지고. 근데 우리가 하루는 금년도 얼마 전에도 같이 전도 활동을 영국에서 했는데 너무너무 친한 친구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물었어요. 니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통해서 할까? 당신이 성령이 직접 하지도 않고 천군 천사 동원하지도 않고 이거 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참 전도 훈련시키는 게 좀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 실수도 많이 해. 왜 니는 생각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신다고 생각하냐? 그건 평생 전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 딱 하는 얘기 그대로예요. 냉장고를 써보고 좋다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때에 냉장고를 사가지고 좋다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냉장고를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경험을 한 것, 좋은 것을 경험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전파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맡기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정말로 진지하게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의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나의 죄가 모두 다 용서된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과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 모든 것을 나는 믿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감사의 최고의 표현은 이렇게 나에게 선물을 주신 이분을 옆에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선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선물 너도 받았으면 좋겠어 하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전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오늘 저녁 울산에 있는 사람들이
저녁을 먹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울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녁을 먹인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울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좀 이상하죠, 그죠? 자, 설명해 드릴게요. 울산의 인구는, 울산광역시의 인구는, 울산광역시의 인구는 2025년 9월 기준으로, 즉 지난달 기준으로 인구수가 109만 2,634명입니다. 근데 식당 수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호텔까지 포함해서 한 5, 6천 개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6천 개로 잡고 한 식당에서 어떤 데는 사람이 많이 몰려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포장마차는 조금만 하기도 하고 하지만 한 식당에서 오늘 저녁에 그래서 평균 50명이 식사를 했다고 한번 추정을 해볼 것 같으면 음식 업체에서 식사를 한 사람은 30만 명이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80만 명은 도대체 어떻게 저녁 식사를 했을까요? 이거는 엄마, 누나, 아빠, 형이 만들어준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 형, 누나는 조리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식 업체에 가서, 음식 업체에 가서 밥을 먹은 사람들은 다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었는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해주는 밥을 먹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울산을 복음화하려면은 이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뭐 장로님들 또는 무슨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격증 있는 사람들만 해서 전도를 할 것 같으면 이게 절대 다수 80만 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녁을 굶는다 이거죠. 영적인 저녁을 굶는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격증 없는 엄마, 아빠, 할머니, 형, 누나가 형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요리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형이 뭘 하겠어요? 야, 오늘 라면 먹자 하고 라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그 라면 먹었으니 오늘 한 끼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이런 원리로 음식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 실력이 라면밖에 못 끓이면 그냥 뭐 만두 갖다가 그냥 얼음 만두 풀어가지고 먹이면은 내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훈련도 받고 또 경험도 하고 하셔야 되겠지만은 아무튼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입을 띄워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울산의 시민들이 저녁밥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뭐 라면 끓이는 걸 뭐로 비교할까요? 전도지 뿌리는 걸. 저는 꼭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전도지 많이 뿌리는데 그러면 뭐 저는 뭐 매일 라면만 끓입니까? 네. 전도지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나 기독 서적도 선물하고 교회 한번 참석해보자고 한번 권해보기도 하고 또 전도를 의도해서 뭐 너무 푸시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커피나 식사 초대도 하고 그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공감도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어려움들을 맡기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하는 얘기도 해주고 또 진정으로 그분과 또 나중에 혼자 있을 때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권해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신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냥 몰아붙이는 것이 아닌 줄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를 몰아붙여야만 안 되는가 하면 이미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좀 배타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 6월 24일에 영국에서 노방전도를 했는데 화판 넣고 스피커 갖다 놓고 이거 들고 이제 그림 그려가면서 이제 했어요. 했는데 앞에서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저쪽에 앉아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다 끝나고 저쪽에서 커피 마시면서 열심히 듣던 두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나는 영국 백인인 줄 알았더니 터키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무슬림들은 예수님도 좋고 존경하고 또 이것도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왜 예수님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나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하면은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나도 굉장히 그 관용적인 사람으로 관대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내가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기독교의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너도 알지만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무덤이 다 있다 여기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그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종교에서 그 창시자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냐? 없다. 뭐 기독교만 아이디어가 반짝해가지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데는 그들의 죽었고 무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액면 그대로 비교하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배타성이 있는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달라.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That makes sense. 그건 말이 되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좀 얘기하고 물론 그날 제가 딱 추수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언제 그런 얘기를 들어봤으며 언제 기독교의 메시지 그분의 제일 부담되는 그 질문이었는데 듣고 보니 그렇네. 신인 예수님하고 인간인 마호메트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메시지 자체가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배타성을 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타협할 수는 없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님 이름 말고는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 믿어야죠. 그렇다고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걸 설명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아주 진솔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설명을 해줘야지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가 하는 식으로 몰아붙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우리 참 전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를 하려면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빌리그램 전도협회에서 몇 번의 복음 접촉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21번의 접촉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평균 21번인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어떤 사람을 놓고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 21번의 복음 접촉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한 19번쯤 갔는데 이 사람 삶이 끝났어. 그러나 예수님 못 믿었어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네? 아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죠? 누군가가 몇 사람만 더 얘기를 해줬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도 내일 주제입니다만은 인해 전술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인해 전술 아시죠?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뢰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제가 여러 해 전에 몇 해 전에
영국 그 북부의 데건함이라는 곳에서 4주 동안 토요일마다 영국 사람들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4주 동안. 그리고 맨 마지막 주는 제가 뭐를 한가 하면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은 좀 일찍 와서 먼저 부근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그걸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딱 일정한 시간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고 딱 밖으로 다 흩어져 나간 거예요. 전도를 하러. 그런데 저는 그날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아주 어린 아이일 때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 어린 나이 때 화란으로 입양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았네요. 삶을 잘 살지 못해서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한국을 싫어하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아버지 어머니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신을 입양을 보냈을지 모르지만 좀 보내고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혹 못한다 하시더라도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아시라고 하면서 쭉 전도를 이제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많이 풀렸는데 꼭 또 마지막에 또 뭔 일이 생겨요. 그게 뭔가 하니까 자기가 리버풀에 있는데 런던에 왜 내려왔느냐? 오늘 잡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직장 구하는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왔는데 자기 지금 인터뷰 시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보내줘야지. 하면서 하여튼 이제 단도리를 제가 다짐을 몇 번 하고 보내드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스토리는 뭐였는가 하면 다 들어와서 이제 팀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한 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깜짝 놀라요. 아니 오늘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이 세 번째예요. 그러더래요. 예? 왜 이 사람이 오늘 하루에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첫 번째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두 번째 할 때 이거 좀 이상하네. 세 번째 듣게 되니까 이 사람 심각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죠? 제가 거기서 생각한 거예요. 인해 전술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전부 우리 팀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 사람이 이쪽에서 툭 치고 저쪽에서 툭 치고 아침에 치고 뭐 저녁에 치고 하면은 인해 전술 쓰면은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간헐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보고 싶다면은 지속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볼지 못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노마 홉킨의 17년 만에 예수 믿고 돌아온 노마 홉킨의 이야기나 혼지와 그 팽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제가 전도를 하고 전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이렇게 훈련 받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라고 저한테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스토리를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스토리 말씀 많이 안 들었잖아요, 그죠? 예? 오늘은 주로 성경 말씀만 수십 개를 봤잖아요, 그죠? 예. 정말 말씀 작용해 제대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 맥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나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감을 잡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작할게요. 첫부터 시작할게요. 그게 뭔가 하면 1982년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스리랑카에 갔어요. 남쪽에 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우리 로고스 배가 올 때까지 현지인들을 모아가지고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남쪽에서 골에서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중간 고산지대에 뉴아라엘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타밀 인도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거기서 전도할 때에 이제 또 제가 지난 6월 24일에 했던 것처럼 화판 걸어놓고 또 설교하고 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했는데 거기는 인도 사람들이 주로 한 30명, 30명 정도 말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산골짜기에서 외국인 얼굴을 보는 것만 해도 벌써 신통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백인이 한 사람 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동그란 안경을 쓰고 딱 보니까 히피예요, 히피. 머리를 길게 따내리고 줄이 긴 가방을 딱 입고 옷을 헐렁헐렁한 옷을 입었는데 히피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나서 오늘 예수님 믿을 사람은 손을 들고 나오시고 우리하고 좀 더 얘기를 하자. 그렇게 하니 이 사람이 손을 요만큼 드는 거예요. 요만큼. 그래서 끝나고 이제 그 사람 탁 잡았지. 이해가 가냐? 뭔 얘기냐? 당신 누구냐?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학교 선생님을 했대요. 그런데 인생의 허무함을 깨고 다 집어치우고 무전 여행,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로 다니는 그런 무전 여행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날 예수님 이제 믿었으니까 어디 갈 데 있냐? 갈 데도 없어요. 우리가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기껏 있어야 뭐 한 2주를 못 있었으니까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뭐 이메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때니까 See you in heaven, 천국에서 보자 하고 이제 헤어진 거죠. 그런데 제가 선교선에 내려가지고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영국에 가서 이제 신학 9월달에 시작하는데 5월달에 제가 영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영국 본부에 가서 맨체스터에 있는 영국 본부에 가서 이제 한 3달 정도 있는데 거기를 딱 갔더니 아니 이 형제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옷을 말끔하게 입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여기 어떻게 왔냐? 그때 예수님 믿은 이후에 자기가 싹 집어치우고 귀국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고향이 맨체스터인데 보니까 또 우리 로고스가 OM 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OM의 본부가 그때 영국 본부가 맨체스터에 있으니까 자기가 찾아가지고 맨체스터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럼 우리한테 와서 일 좀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몇 달 후에 또 내려오니까 또 See you in heaven 하고 헤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2009년 한 4월 달쯤 돼가지고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우리 독일 본부에서 저한테 온 전화였어요. 뭐냐면 제가 이름이 영어 다니엘인데 독일 친구한테서 왔어요. 우리 선교선 본부에서. 지금도 그 히피하고 관계를 하냐? 그래서 나는 모른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우리 배에 다 알려진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배에 같이 있던 사람이 그 얘기를 요번에 2월 달에 60명, 9월 달에 우리가 150명 사람들을 교체하거든요. 신입 사람을 선교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한 2달 지나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성이 이름 성이죠. 패밀리 네임. 그 성이 지난번 히피하고 같은 것 같아가지고 그 생각이 번쩍 들었다는 거죠. 그래? 그러는데 그 2달 후 2월 달에 제가 그 로고스, 어디로 갔냐? 얘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둘로스를 안 오고 로고스 호프라는 배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스 호프가 다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사역 출정식을 하는데 제가 둘로스 대표로 이제 거기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면서 제가 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이제 선장도 안 보고 단장도 안 보고 제일 먼저 이 마이크로 인포메이션 데스크라는 데서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 이름을 대면서 내가 리디아를 보고 싶다 그랬어요. 좀 불러달라. 그리고 가만히 있더니 조금 있더니까 애가 좀 키는 좀 작은데 예쁘장한 여자애가 다다다 걸어오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래서 네가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게 야 나는 다니엘인데 둘로스 단장이다. 내가 네하고 똑같은 성을 가진 사람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명을 알고 있다 내가. 혹시나 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물어보려고 네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딱 듣는.
우리 아빠인데요. 우리 아빠인데 어떻게 아냐. 그래서 내가 스토리를 쭉 얘기했죠. 82년에 내가 이것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야 아버지 뭐 하시냐. 아버지 어디 사시냐 지금. 아버지 스위스 주리히에서 있대요. 주리히인가? 스위스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시냐. 아버지는 지금 불어권 교회 담임 목사로 계십니다. 어떻게 된 거냐.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불어를 하는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형제들 셋이 있는데 우리 보고 너희는 무조건 18살만 되면 무조건 선교선을 타야 된다. 대학도 가기 전에 둘러서 선교선부터 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가야 된다고 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8살 되자마자 바로 지금 여기 신청해가지고 이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 30대 초반에 선교사가 영어로 설교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고 얼마나 길게 했겠으며 뭘 설명을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변화를 시키시고 그의 여정을 이어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나는 노마 홉킨의 얘기나 우리 혼지의 얘기나 오늘 이분의 얘기를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전도할 때 격려를 드리라고 자의 특별한 보너스로 이런 걸 알게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전도의 실패는 없습니다. 전도의 쓰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이 선교와 전도가 그냥 말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구약의 핵심 중심축이고 전체를 흐르는 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은 그리고 이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간다면은 또 하나의 종교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개인의 신앙생활이 혁신되고 갱신되며 지역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고 국가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고 우주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지금 영국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문 닫고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영국 교회 개척하려고 영국 교회 개척 학교를 세워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모교회가 돈 띄워주고 사람 띄워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전도로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 졸업생이 2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영국 백인 학생들이.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내가 교회의 문을 하나라도 열고 싶습니다 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같이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의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배를 짓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자동차를 만드는 여러분 기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기, 단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최대 관심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기서부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저 끝까지 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고 그것이 기대고 그것이 주님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직업을 바꾸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전공을 바꾸라든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님을 증언할 사람들이 모든 사회 전역 곳곳에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전공을 주시고 그 경력을 주시고 그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냥 억지로 아니고 신학교에 가든지 선교사를 가든지 하면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거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나는 내 있는 곳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면서 노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울산 태화교회가 이 지역에서부터 출발하여 한국과 세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교회에 와서 귀한 성도님들에게 정말 성경 신약은 물론 구약까지 합해서 그 흐르는 맥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서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뜨게 하여서 이 말씀의 진리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묵상하며 공부해 나가며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님께서 날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태화교회가 정말 우리 전도 중심적으로 목회를 하고 싶어하는 우리 이 김민철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온 장로님들과 교회 중진들이 마음을 합해서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전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우리 한국과 세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정말 신앙생활이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전도하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 돌아오지 못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가운데 생기가 돌고 원기가 돋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